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뒤에 부분을 뭘 넣기를 원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조금 더 질문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제목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금요성령 대망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벗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친밀한 관계가 오늘도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복과 믿음과 그 친밀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이 세대에 하나님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몇 장에 이루어져요? 21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쫙 연결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21장에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고 사라를 누이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해 주십니다.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도 드디어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지십니다. 드디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사모함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응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불어서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언약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자, 오늘 21장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태어난 그 과정에 우리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삭을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어디에다 강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21장 1절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21장 1절 말씀하신 대로를 크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함께 한번 더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장대하게 되어지고 내가 복이 되어지리라. 그리고 12장, 13장, 14장 읽어가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또 답답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힘들 때 해도, 포기하고 싶을 때 해도, 의심 날 때 해도, 아니 직접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왜 그랬니? 라고 하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죠,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책망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머물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무엇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돌봤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을 만지셨다라는, 불가능한 생리현상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라의 몸에 역사하셨다는, 직접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셨기에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행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그대로 행동으로 그 사라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라가 불신했어요. 장막에서 웃었어요. 자,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끝난 여인이야. 불신하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놀라운 건 그 사라의 한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시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사라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웃었어요. 그냥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한계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사라의 불가능한 몸을 가능하게 했다면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아,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삭이 태어났구나, 아멘 하고 믿는데, 놀라운 건 내 삶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건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 믿어요. 또 아멘 안 하면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되니까 아멘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장 안에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 상황은 하나님도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내 입장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인심 쓰듯이 아멘 믿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연약한 한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말씀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연결되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은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은혜가 되는 분도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은혜가 되면 믿는 것, 또 은혜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라처럼 불신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실까요, 안 적실까요? 적셔요. 그리고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열매를 맺는 것,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건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무엇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역사하시는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빛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가 막혔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여자 소녀를 향하여서 수많은 나사로와 문제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굼 선포하면서 바람아 하다야 잠잠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질 때, 똑같이 바람과 바다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게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과 기적이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 원고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오늘 잉태의 문이 열려야 할 분들을 하나님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오늘 우리 잉태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마리아의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조직 검사한 이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챌린지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100독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읽고 있으시죠? 에베소서 100독을 저도 계속 하고 있어. 주일 평일날마다 2번 3번씩 읽고 또 주일날 또 한 번 읽고 또 읽어가고 있어. 근데 놀라운 건 그 조직 검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평안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연결시켜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삶의 환경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할 때 말씀이 어떤 삶을 이루어 주시느냐? 내게 평강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럴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환경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무엇으로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이 땅을 또 장악하고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블레셋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더 노심초사,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그냥 콜콜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저 아브라함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틀어질까 봐. 그렇죠?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가서 동침하게 되거나 바로에게 가서 만약에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은 여유 있을 줄 몰라요. 그냥 발 뻗고 자고 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급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가지고 종을 가지고 후손을 만들겠대요. 이삭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은 안타깝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렇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를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잠 못 주무시면서 그 일을 먼저 행하시려고, 그 일을 풀어가시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마음을,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준은, 행동의 기준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바쁜 게 아니라 누가 더 바빴을까요? 하나님이 더 바빠요.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문제 제거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덥다고 교회 안 나올까 봐 하나님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나오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아빠와 사랑스러운 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저녁 때 사랑하는 딸이 재롱잔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좀 빡빡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칼퇴근하면 그 딸의 재롱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꼭 칼퇴근하려고 하면 일정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이 더 많이 밀려요. 보통 때는 그냥 조금밖에 안 오던 일이 더 많이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아빠의 마음은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 모든 업무, 그 일들을 빨리빨리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식사도 대충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맞춰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갑니다. 또 약속은 또 그날따라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생겨요. 갈등하면서도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요한 선약, 그 중요한 약속도 하나님 아빠는 그 약속을 또 뒤로 미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많이 막혀도 아빠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다 맞추어 가서 사랑하는 딸이 재롱잔치를 할 때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빠의 마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해결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 이것저것 다 풀어가시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삶의 행동의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스케줄대로, 내 일정대로, 내 계획대로 하루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내 물질을 그렇게 그냥 내 중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느낌과 감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아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곰곰이 묵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라요? 7, 8월 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챌린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챌린지 속에 어떤 챌린지가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사업장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미팅하며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삥 둘러서, 그렇죠? 그 성도님 사업장, 오랜만에 만나는 그 사업장에 들러서 같이 식사해 주고 음식 함께 나누어 주고 교제하면서 함께 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지.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지지. 이 무더위에 짜증 얼마나 납니까? 땀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힘겹고 어려운데 짜증나는 상황 속에 7, 8월 챌린지에 뭐가 있어요? 감사일기 쓰는 일이 있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짜증이 일본어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짜증이 그냥 이만큼 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구구에서 구역에서 함께 나누는 감사일기 쓰기,
감사로 함께 쓰면서 감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짜증나는 내 감정을 감사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대로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인생을 경험하고 바꾸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나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만을 생각했던 내 중심의 삶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진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삶에 기억나고 묵상되어지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12장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드디어 21장이에요. 그 오랜 25년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5년 그래도 너무 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시간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로 응답받으면 좋아요? 하나님. 대답이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의 시간에 응답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건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할렐루야 하지만요,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25년, 요셉처럼 13년, 모세처럼 40년, 또 40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내게 정말로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받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요, 그것이 때로는 내 삶에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그것이요 내게 손해볼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응답받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까지도 신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타이밍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과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걸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번과 2번 말씀대로 응답됩니다,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도요, 오늘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딜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더디어지고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그걸 믿고 더불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응답받은 것을 가장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달려 나가실 때 드디어
할렐루야.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드디어 오늘 응답이 되고 드디어 해결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